서로를 비교하는 것, 이건 사람의 본질이지요. 지속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비교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비교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줍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옆집 철수는 공부를 해서 이번에 성적이 5등이었다더라. 너는 뭐 하는 거냐? 이걸 성적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흔들면서 야단친 부모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는 사람을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가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제가 썼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야,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교는 다른 사람을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평가하는 걸 비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자신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교가 심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비교하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들을 쭉 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서로 논쟁하고 책임을 전가했는데 하나의 이유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라는 이 말씀에 서로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언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언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누가 크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색이 달라지고 누가 크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키도 큰 척하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뒤를 들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남보다 크게 보이기 위해서 힐을 신기도 뭐 여자분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힐을 신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 구두 밑에 깔창을 깔아서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키는 땅에서부터 재는 키가 있고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걸 가지고 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큰 걸 가지고 누가 크냐 작으냐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툼을 벌였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크냐를 다툼을 했다 이렇게만 기록해 두고 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누군지 그 이름도 명시해 두고 어떤 자리를 원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야고보와 요한이죠. 무엇을 구했다 그랬는데 그 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영의정 좌의정 혹은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리까지 요구하면서 어머니까지 나서서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고 큰 자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청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경쟁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이런 비교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면서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준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이 뭐냐?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배신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누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 그래서 요즘 인터넷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그 제목을 뽑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난 일을 소개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우 현빈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현빈이 왜 죽었지? 그리고 클릭해보면 배우 현빈 사망한 지 3년 된 누구누구 배우를 추모했다 이런 얘기로 우리를 낚는 거죠. 그런 일로 사람들을 낚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 온통 누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배신할 것이냐 가지고 변론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섬겨라. 그런 메시지를 하시고 있습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보다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희들의 회개와 너희들의 성찰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배신하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질. 그렇게 본질을 얘기하자고 해놓고 사실은 본질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어떤 일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온통 세상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역시 교회에서도 누가 높으냐 누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과시에 빠져 있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공치사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그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누가 배신하냐 이 인간적인 편견과 시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26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처럼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 사람이 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하면 됩니다. 리더십이 없고 항상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고 하는 형식에 갇혀 있으면 마치 사회 노조와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요구만 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요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요구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지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이걸 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 되는 일이 아니죠. 철저히 교회는 섬김에 의해서 리더십과 존경이 형성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곳에서 존경과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말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만이 여러분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계시고 예배 자리에 계시는 그 가운데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그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어떤 연합회나 어떤 기관이나 회장은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협력해 줘야 되는데 그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 리더십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똑똑하다고 리더십이 생기고요. 돈 많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섬김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돕는 손길들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 권력, 명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는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존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해주시는 것이 존경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리에서 이 존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편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학력이나 지위나 출신이나 이런 걸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지난주에 기성부흥사회에서 영적 각성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그중에 저 밑에 전남 해남에 있는 암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암태 목회자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고 세종 공주에다가 개척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와 지방에다가 자기가 사임을 하고 그 후임자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 아닌 호성신학교를, 즉 전라도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이 서울에 있고 이 지역의 그 부산 영남 쪽에는 부산신학교가 있고 충청도에는 청주신학교가 있고 전라도 지역에는 호성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학교를 나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시면서 서울신학대학 출신 목사님들만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빙 광고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호성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도대체. 왜 지원도 못하게 하고 아예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막아버리느냐.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사임을 하고 공주에다가 개척을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후임 목사님은
우리가 여기 암태에 있는 곳이니까 이 호성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분의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적인 면을 가늠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즉 내면의 진실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이 쳐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바라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못 보고 그 형상을 왜곡하고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분이 지위나 그분이 살던 그 삶의 방식이 그 외모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기준에서 허덕거리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외형적인 것 가지고 따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꽤 쓸만합니다. 매번 업데이트를 안 해도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SD카드를 빼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뭐 요즘도 그런 차가 있습니다만은 하거나 아니면 뭐 선을 꼽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핸드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좋으니까 그걸 핸드폰을 옆에다 딱 걸어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은 저절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쓰면 새롭게 길이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빙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는 분명히 길이 있어서 거길 가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길이 없는 산길로 가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떠듭니다. 경로를 재탐색하셔서 제대로 길을 가라고 계속 떠들어대요. 시끄러워 임마 이래도 떠들어요. 편견의 폐해는 마치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로를 재탐색하셔서 새로운 길, 제일 좋은 길을 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우리를 고집하면서 옛날 길로 빙 돌아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가로막는 첫걸음이 되고 성령님이 재탐색하셔서 새로운 길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 시간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힘은 힘대로 들면서 남보다 늦게 도착하는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거고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직분, 나이,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교인들을 색깔을 칠해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빨간색 교인들, 까만색 교인들, 하얀색 교인들 색깔을 칠해서 그 색깔을 안 바꾸고 계속 그렇게 보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빨간색, 저 사람은 파란색, 저 사람은 까만색. 그걸 떠나서 각가지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거리를 두고 가깝게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빨간색을 제가 맸는데 빨간색 매면 목사님이 오늘은 국힘 쪽에 가까우신가? 파란색 매면 목사님 오늘 민주당 쪽에 가깝네. 또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은 약간 색깔이 회색이야. 회색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와, 오늘 우리 권사님 지난주하고 다르게 정말 좋아지셨다. 새롭게 보는 시선이 날마다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바라볼 때 장로님 지난주하고 달리 오늘 더 기도 한 주간 동안 하신 그 영역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셨지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새롭게 보고 날마다 새롭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하는 짓이 저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편견에 빠져서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편견이 왜 생기느냐?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워낙 백성들이 왕을 다른 나라처럼 세우자고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왕으로 추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이었어요. 이 엘리압은요, 다윗보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첫눈에 와, 이거 이스라엘 왕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새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왕 후보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되겠다고 판단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 사람의 시선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영국 역사를 보면 이 헨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왕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 헨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왕들 때문에 영국 역사가 확 바뀌었습니다. 헨리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자 때는 할이라고 불렸는데 프랑스를 정복해가지고 프랑스를 속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왕자 시절에 아버지 헨리 4세가 이 할 왕자만 보면 매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아들한테, 그것도 큰아들한테 매일 입만 열면 너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너는 왕이 될 자질이 없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아버지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확! 이러면 안 되겠죠. 아버지한테 확 못하니까 이 왕자 시절에 뭘 하느냐? 방탕해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조 시대 때 아버지 영조에 반항해서 사도세자가 엉뚱한 짓을 하듯이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헨리 4세는 이 큰아들이 왕이 아니라 둘째 아들 토마스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마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페르나처럼
방탕하게 살던 이 할 왕자가 헨리 5세가 됐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 운동이 롤라드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롤라드파를 진압하고 정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교회가 이단에 휩쓸릴 수 있던 그 상황에 이 헨리 5세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아젠쿠르라고 하는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서 프랑스를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 이 헨리 5세는 입만 열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편견대로 헨리 5세가 왕이 못 되고 동생이 왕이 됐다고 하면 이런 승리가 있었을까요? 교회 권위를 도전하는 이단들 롤라드파의 공격 앞에 적절하게 대처를 했을까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편견이 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대로 헨리 5세가 왕이 되어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거죠. 사람들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색안경의 색깔을 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옷차림이 좀 자유스러우면 그 사람의 믿음까지 판단해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신앙의 헌신의 도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그의 본질이, 그의 내면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편견의 눈을 넘어섭니다. 보는 눈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못 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은혜의 렌즈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재탐색하셔서 업그레이드된 길로 안내할 때에 그 길을 따라가시고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은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 대전 이 대덕단지 있는데 그쪽에 먹거리들이 참 많고 외국에서 유학하시고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후에 혹시 밥을 먹으러 갈 일 있으면 집사람하고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밥을 먹고 옵니다. 두부찌개도 먹고 묵찌개도 먹고 오고 그럽니다. 오다가 길이 이렇게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떠드는데도 저는 제가 아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지 엉뚱한 대로 가지 말라고 몇 번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다가 한 20분을 갔습니다. 딱 갔는데 앞에 물이 딱 나타나면서 길이 딱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차도 못 돌리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는 이 여자 저 여자 말 잘 들으며 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이 좀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도 편달을 받지 않고 제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시선을 내 경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렌즈로 바꿔야 되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렌즈를 껴야 되는데 못 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디 빌기는 제자들처럼 그 편견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팔았냐 이걸 가지고 싸우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이 제자들의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서려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시각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가치를 자꾸 바꾸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결단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세상의 시선으로 다시 여러분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내가 결단해도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리더십이 생기고 모두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복된 진짜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더 큰 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